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털외투를 입지 않아도 따뜻하구나. 작은 보드카를 한 병 마셨더니 온몸이 후끈거려. 털외투 따윈 필요 없소. 시몬은 얼큰하게 취한 채 길을 가다가 알몸으로 누워있는 어떤 사나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구두장이인데 외상값을 수금하러 갔다가 돈을 다 받지 못하여 홧김에 보드카를 한 잔 마셨습니다. 얼큰하게 취한 채 돌아가던 길에 교회 앞을 지나다가 벌거벗은 채 웅크리고 있는 이 남자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이 사나이를 죽이고 옷을 벗겨갔나 보다. 가까이 갔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자신이 입고 있던 얇은 두루마기를 벗어주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어서 옷을 입어요. 간신히 일어선 사나이는 시몬이 벗어준 얇은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며 시몬을 따라 나섰습니다. 시몬도 그가 나쁜 사람같이 보이지 않아 함께 집으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찬바람이 시몬의 셔츠로 스며들었고 술기운이 깨면서 차차 추워졌습니다. 그는 코를 훌쩍이며 아내인 마뜨리오나를 생각하니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분명히 아내가 화를 낼 것이 뻔하니까요. 그러나 사나이가 주위에 떨면서 자신을 바라보던 것을 생각하니 기쁨이 차올라 시몬은 씩씩하게 벌거숭이 사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자신도 외투를 벗어준 채 덜덜 떨면서 말이죠. 다 털어마신 모양이군. 얼굴도 모르는 사나이와 어울려 마시고 그것도 부족해. 집에까지 데리고 왔구나. 아이고, 잘한다. 마뜨리오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실 집에는 밀가루가 얼마 남지 않아 마뜨리오나는 빵을 굽지 않고 남은 빵 조각으로 금요일까지 버틸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앉아서 남편의 해진 셔츠를 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 두루마기도 벗어준 채 웬 낯선 남자까지 데리고 와서 저녁을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은 없어요. 벌거숭이 주정뱅이에게 어떻게 밥을 줘요? 그러면서 신세 한탄이 폭풍처럼 이어졌습니다. 마뜨리오나는 시몬에게 퍼부었습니다. 내 옷을 이리 줘! 한 벌밖에 없는 내 옷을 벗겨서 입고 갔잖아? 이 빌어먹을 영감탱이야! 시몬이 외상값도 못 받아온 데다 옷까지 벗어주고 낯선 사나이를 데려온 것에 대해서 마뜨리오나는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마뜨리오나, 당신 마음엔 하느님도 없소? 마뜨리오나는 시몬이 빵을 잘게 잘라서 사나이와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사나이가 빙그레 웃으며 마뜨리오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몬, 우리는 남에게 주는데 남들은 왜 우리에게 안 주는 거죠? 젊은이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준 마뜨리오나는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이제 그만 자자 며 돌아 누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미하일은 시몬의 구두방에서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미하일은 처음 시몬의 집에 온 날 마뜨리오나를 보고 웃은 후 단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실했고 빵도 조금만 먹었으며 솜씨가 좋아 금방 시몬의 구두방은 소문이 났습니다. 미하일만큼 튼튼하고 멋진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없다는 소문 덕분에 구두방은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 멋진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는 튼튼한 장화를 바란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가죽을 가지고 왔잖아? 하며 직접 가죽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으면 만든 값으로 10루블을 더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신사가 미하일에게 튼튼한 구두를 만들라고 하자 미하일은 신사를 보지 않고 그의 뒤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바보 자식, 왜 웃어? 기한 내에 만들도록 정신 바짝 차려. 알았어? 내일까지야. 그러자 미하일이 필요할 때까지 만들어 놓겠노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미하일은 그 가죽으로 슬리프를 한 켤레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몬과 마띠료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내 목을 자르려는 거야?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네는 무엇을 만든 거지? 시몬이 미하일을 혼내려는 순간 조금 전 그 신사의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가 갑자기 사망하여 이제 장화 대신 슬리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사는 집으로 돌아가던 마차에서 쓰러졌고 그때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젊은 하인은 장례식에 쓸 슬리프를 받아들고 남은 가죽과 함께 인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미하일은 여전히 시몬의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미하일은 딱 2번 웃었습니다. 이 집에 처음 오던 날 마트리오나가 저녁을 차려줄 때, 그리고 죽은 신사가 구두를 맞추러 왔을 때였습니다. 웃지 않아도 좋으니 시몬은 이제 미하일이 가게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미하일의 구두 만드는 솜씨가 워낙 소문이 났거든요. 미하일 아저씨, 저것 좀 봐. 가게집 아주머니가 딸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요. 어? 하나이는 절름발이에요. 미하일은 여태까지 창밖을 단 한 번도 내다본 적이 없는데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여인은 털 외투에 쇼를 두른 2 계집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얼굴이 똑같아 분간할 수 없었는데 다만 한 아이가 왼쪽 다리를 저는 것만이 달랐습니다. 여인은 2 아이의 구두를 맞추러 온 것이었습니다. 2 아이는 발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3짝을 만들고 아픈 발은 한 짝만 짓기로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참 귀엽게 생겼는데 나면서부터 저렇습니까? 시몬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엄마에게 눌려서 그렇답니다. 그럼 부인은 애들 엄마가 아닌가요? 마트리오나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나는 애들 엄마도 친척도 아니라오. 생판 남인데 수양딸로 삼았지요. 직접 낳은 것도 아닌데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젖으로 키웠으니까요. 나도 자식이 있었는데 하느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가엾지 않은데 얘들은 정말 가여워요. 그러면서 부인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년 전에 아이들은 일주일 사이에 고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화요일에 세상을 떠나고 그 사흘 뒤에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과 그 어머니는 하루를 못 살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죠. 남편과 같이 농사를 짓던 부인은 이웃집 사람으로 아이들의 엄마가 워낙 가난한 데다 친척도 없어서 직접 2 아이를 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의 발이 죽은 어머니에게 깔려서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부인에게도 낳은 지 8주쯤 된 아들이 있어서 쌍둥이 자매에게 젖을 먹여 키우게 되었는데
세 아이가 먹고도 남을 만큼 젖이 철철 넘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2살 때 죽어버리고 다시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지만 재산은 점점 불어나고 생활도 넉넉한데 아이가 없으니 쌍둥이를 친딸들처럼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나 혼자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러니 얘들은 내게 촛불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사라진 뒤 미하일은 천장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미하일에게로 가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미하일은 의자에서 일어나 일감을 놓고 앞치마를 벗은 다음 주인 내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주인 아저씨 아주머님. 하느님께서도 용서하셨으니 두 분께서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내외는 미하일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왜 그가 웃을 때마다 빛이 나는지 물었습니다. 내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은 하느님의 벌을 받았다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하일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하느님의 벌을 받은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느님이 어느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그녀는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이들에게 젖을 줄 힘도 없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을 알고 부르짖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은 나무에 깔려 며칠 전 죽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워줄 고모도 이모도 할머니도 없습니다. 제발 이 애들이 클 때까지 내가 키울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가져가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미하일은 차마 여인의 영혼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이 다시 산모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하며 3가지 말의 뜻을 알게 되면 다시 하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3가지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갓난아기들은 젖을 먹던 어머니의 가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시체가 뒹굴며 짓누르는 바람에 한 아이는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미하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몬과 마뚜료나는 자기들과 그동안 함께 지내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자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하일은 하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사람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답을 시몬의 집에서 찾았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연민의 마음으로 밥을 차려주는 마뜨료나를 보자 사람의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두방을 찾은 신사를 통하여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미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은 어느 부인이 데리고 온 쌍둥이 자매를 통하여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미하일이 교회 앞에서 알몸뚱이로 발견된 지 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걱정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하일은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이 작품은 기독교적인 사고가 바탕에 깔려있는 종교문학에 가깝습니다. 1885년에 저술된 단편으로 3가지 질문, 수라트르의 커피하우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와 같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현하고자 한 톨스토이의 러시아 정교회 신앙이 담긴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또한 천사 미하일이 교회 앞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는 설정을 통해 민중들과 멀어진 당시 기독교에 대한 비판 의식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는 51세 무렵인 1879년을 기점으로 하여 인생도 작품도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등이 이 시기에 발표되었는데요. 그런 한편으로 인간은 왜 사는가 라는 고민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와 집필을 통하여 그는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고 그 무렵 발표된 단편들은 시대를 넘어 아직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필요한 현대인들의 필독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바보 2반, 인간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과 같은 작품들은 청소년들의 필독스로 추천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